김철 형제입니다. 본 영상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성경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시간 날 때 종종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한 질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도대체 무엇이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나 죽은 자가 다시 나중에 몸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것을 믿고 재산을 갖다 바치는 신자들이 있으니 더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면서 밑에다가 쭉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질문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생선구이를 좋아하십니까? 왜 갑자기 생선구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마귀에게 사로잡힌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정신적인 어떤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런 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의심을 불식을 시키시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구운 생선이랑 벌집을 그 자리에서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이 조금 있느냐고 바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그 제자들조차도 이것은 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자체는 확실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인 몸의 부활,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몸처럼 진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지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약 30에서 35년 뒤쯤인데 AD 한 59년에서 65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고요. 이제 이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3절까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오 데오빌러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고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알고 있죠. 그것을 여기에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총독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총독한테 편지를 쓰는데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썼다면 그것은 정말 담력이 강한 의사일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총독한테 보고를 이렇게 한다? 그걸 책으로 써서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세리 마태도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한 여인의 아들인 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가도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베드로, 요한, 갈릴리의 어부였죠. 예수님의 12사도들 모두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또 있죠. 최고의 율법 박사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하여 학위를 얻은 바울,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부활을 썼는데 이것을 문서에다가 써가지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써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전부 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400명이 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입을 다 같이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해야 사실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책입니다. 역사,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증언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 성경을 역사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 주는 것인가? 법학자 존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 퍼뜨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국의 법조인 에드워드 클라크. 법률가로서 나는 오랫동안 부활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연구해왔다. 고등법원의 많은 재판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증거는 찾아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본인은 여러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에 관해 글을 남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일에 단연간 몸담아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탁월하고 완벽한 증거로 입증되는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상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 성경의 증언이 법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질만 하다는 것이죠. 자,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앞에 나오는 신약의 4개의 책에서 나온 것을 제외하고, 그 제외하고서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썼던 이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어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 달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5절 정도 내려와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어조를 갖고 증언하는 증거는 많이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질문자분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소경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어쩌네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만약 성경이 옳다면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 바로 자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잔혹한 진실보다는 달달한 거짓말을 선호하죠. 제사장들은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돌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을 보고서 완전히 실신을 해가지고 와갖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를 가져갔다고 말하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말이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된 그 12사도들과 그 부활의 목격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표적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진짜 실제로 부활하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막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갈릴리 어부들이 외국어, 곧 방언으로 다른 나라 타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도의 표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당시의 사도시대 동안에 잠시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던 표적들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다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약 3,000명이 더 늘었다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박해를 가하자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 지방,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신 그분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나도 구원받기 원한다. 나도 내가 내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원한다.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기 원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셨다면 본인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